예수님은 갈릴리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었지만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 곳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곳은 이방 민족에게 식민지로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오랫동안 이방에 속해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다라고 그렇게 부르기까지 합니다. 갈릴리는 거룩한 땅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갈릴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심령이 가난한 곳,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같이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평범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교만하고 마음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낮추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기 원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주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때가 찼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가가 기록하는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말씀, 첫 마디가 뭐예요? 때가 찼고, The time has come. 이제 시간이 되었다. 예수께서 복음의 시대를 여실 그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때라는 그 헬라어 원어, 성경 원어를 보니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국어와 영어는 때라는 단어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time, 시간이라는 단어밖에 없죠. 근데 헬라어로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때,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나이 먹고 시간이 흘러가고 약속 시간 같이 물리적인 시간, 기다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특징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것이 낡아지고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카이로스는 다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아주 전환이 일어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아주 획기적인, 아주 중요한 질적인 변화가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과는 달리 카이로스의 시간은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는 시간, 내 인생을 업사이드 다운할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에 빠져보셨나요? 저는 빠져봤습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이 시간이 도무지 지나지 않았으면,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을 그 시간. 아직도 내 심장을 쿵쾅쿵쾅 뛰게 만들고 그 사건을 생각하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했던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토록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힘들게 지내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그 시간이 찾아오니까 아, 주님 그러셔서 그렇군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시간,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나오셔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전하셨던 그 복음의 시간,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계속되고 흘러가면 낡아지고 결국에는 없어질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새로워지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카이로스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명력이 이렇게 솟구쳐나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더욱더 한 발짝씩 나아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 그 마가의 시대는 참으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밖으로는 로마의 압제가 있었고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내부로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힘이 지속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정말 소망이 없구나, 정말 절망스럽구나.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은 계속되면 될수록 점점점 어두워지고 절망 가운데, 낡아짐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었다. 때가 찼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의인이, 세례요한과 같은 의인이 감옥에 가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억울하고 공의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양육강식의 원리, 세상의 가치가 편만한 이 시대 가운데 이제 때가 찼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다가왔다.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 현실의 어려움들이 고통처럼 다가올지라도 이런 크로노스의 절망 가운데 성경은 카이로스의 희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페플로타이 카이로스, 이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때가 왔다라고 마가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더 이상 쫓아가지 마라. 세상의 그 로마의 힘에 그냥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의 가치를 이렇게 그것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뒤로하라. 복음의 시대가 찾아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찾아왔다. 하나님의 생명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위해서 삽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건강하게 장수를 누리다가 잘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현대 우리 교회에서도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크로노스의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뒤로하고 언젠가는 없어지고 낡아지고 사라져 버릴 그 크로노스 시간에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삶을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그 생명을 향해서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게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교회도 그냥 종교 생활같이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사용해서 자신의 시간, 크로노스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생명력이 없어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카이로스를 위해서 크로노스를 사용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의 크로노스의 시간,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과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까지 주님을 찾고 그 나의 삶을 영원으로 이끌어줄 카이로스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웰빙, 오래오래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아라. 요새는 웰다잉까지 나왔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에게 건강하지 말라, 그리고 웰빙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웰빙과 웰다잉과 그냥 내 삶의 만족과 크로노스의 시간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3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오직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충만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뒤바꿀 만한 그런 사역과 그런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사역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도 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카이로스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썩어 없어질 크로노스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나이만 먹고 시간만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누리시며 그것을 쫓아 매일매일 삶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과의 그 충만한 그 시간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찼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지금이 기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허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을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부를 수 있을 때 여러분, 더 어둠과 더 악한 것들이 나와서 더 이상 주님을 부를 수도 없고 주님을 찾을 수도 없을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잠에 드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부를 때입니다. 여러분이 좌우 앞뒤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지금이 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 속에서 낡아져가는 크로노스의 삶이 아니라 더욱더 새로워지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The kingdom of God is near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는 복음을 죽어서 천국 가는 거로 그렇게 단순하게 연결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미래 천국을 가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티켓은 따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게, 개인이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복음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개인이 천국 가는 그런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개인이 천국 가고 말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복음에 가장 우선을 두고 비전으로 사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냥 개인이 천국 가는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복음의 궁극적인 비전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복음을 믿고 천국을 약속받았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조금은 살아도 되겠지. 천국에 턱걸이 할 정도로만 해서 들어가면 되겠지.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비전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애쓰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 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선포하고 성경을 적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담대하게 거리낌 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전하고자 했던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헬라어는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장소, 우리가 어딘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장소의 개념, 영토의 개념, 영역의 개념이 아닙니다. 유대교 문학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이 나라,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그 나라라는 공간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통치와 왕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씀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바실레이아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이 왕인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완전히 임하는, 완전히 완성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 이미 임하고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임박하고 있고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완성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중간 단계 과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과 복음의 비전과 목표는 이 과도기,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임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애쓰고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하게 임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비전이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먼 미래 천국 가는 믿음의 그런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지 말라고 하는 것 여러분 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듣지 말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수근수근대는 것들, 서로 험담하는 것들 여러분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임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눈물 없는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 우리 바로 전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들어갈 그 성전이, 새로운 성전이 어떻게 된대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로 이 땅 가운데 이 땅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그냥 구원받고 대충 살다가 천국에 어떻게든 들어가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고 기다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선교회와 여러분의 사역 부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와서 우리가 맛있는 거 해먹고, 맛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사명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속해 모이셔서 여러분 간단하게 하셔서 드십시오. 이제부터 정말 여러분 속해 모이셔서 세상적인 일, 세상적인 자랑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속해 모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내 삶 속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러분의 연약함을 나누시고, 여러분 그리고 속해서 나누는 대화는 어디 가서도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책임이 있는 곳이 바로 소그룹이고 속회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연약함도 나누십시오. 속장님들부터 우리 먼저 나누십시오. 그래서 함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내 안에 이런 어두움의 공간이 있네요. 자매님, 형제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의 그 작은 교회 소그룹이 속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슬프게 만드는 것은 이런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보다 그냥 다른 목적과 다른 이유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이 결여된 교회의 공동체는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과 비전을 잃어버린 공동체인 것입니다. 왜 이 시대에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왜 교회가 비방당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세상과 똑같은 교인들이라고 하는데 세상과 똑같은,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이 안 믿는 남편들한테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그거래요. 너가 교회 집사인데 왜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하냐. 물론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지, 천국에만 가면 되지, 이런 신앙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인이 되었다고, 복음을 믿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전 가운데, 사명 가운데 나를 동참시켜 주신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비전 가운데 내가 있다고, 나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회복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18세기 영국 교회의 모습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부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물질주의로 인해서
상업혁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돈을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 신본주의였던 그 교회들이 다 인본주의로 바뀌어버리고 물질주의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그냥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이 날 예정하셨으니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되지. 천국에만 가면 되지. 신앙의 형식과 껍데기만 남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에 혜성처럼 등장해서 영국 교회를 개혁해 나간 분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무엇보다 땅에 떨어진 거룩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교회 가운데, 크리스천들 가운데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개인 구원에 안주하는 신앙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거룩과 성화와 실천에 힘쓰자. 개인의 거룩뿐만 아니라 소셜 홀리네스, 공동체적인 그런 거룩을 우리가 추구하자라고 그는 설토하고 그렇게 교회를 격려했습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이 실천과 거룩을 이렇게 실천하다 보니까 메소디스트, 아주 방법론적으로 열심하게 거룩을 실천하다 보니까 감리교도라는 그런 명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신을 지금 회복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개인의 성경책을 매일매일 펴서 읽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큐티 교재 기쁨의 언덕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가셔서 매일매일 한 장씩이라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2번 읽고, 이거 지금 아무것도 와닿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3번, 4번 읽으십시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그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내가 먼저, 내 삶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말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회가 있고 우리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속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속회 모임에 잘 참여하시고 속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날만 혼자 와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쓰러지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공동체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회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속장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속해서 다른 세상적인 이야기 다시 한번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삶을 정직하게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애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여러분 속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할지 우리 비전을 나누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꿈꾸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주님의 때입니다.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지금이 때이다. 때가 찼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찰스턴 한인교회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만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